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난 이 사람이 제일 좋아, 이 사람의 믿음을 닮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네,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 다니엘, 요셉, 바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닮으면 좋겠어, 이 사람 정말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윗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다윗을 떠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을 난 이 사람이 제일 좋아, 이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어 라고 떠올리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삶은 속임수와 배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닮고 싶을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뜻 말고도 밀어 젖히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도망가며 악착 같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그 스펙타클한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급했던 시기, 자기와 자신의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의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딸 디나가 세겜의 땅에 있는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 세겜 사람들은 모두 흔쾌히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해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녀와 아내 그리고 재물들을 노략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동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이 디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근심하고 노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34장 5절 말씀을 보니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서도 야곱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내 딸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겠죠. 게다가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는 요청에도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주체적으로 이 딸의 결혼 문제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겜의 아버지와 디나의 결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 디나의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왔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앞에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야곱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계속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온통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걱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어, 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본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이럴까 싶은데요. 하나밖에 없는 딸의 문제인데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편애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나를 표현할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이렇게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과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나는 그때에 가족들의 순서를 배치하는 걸 보면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혹시 에서가 공격하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라헬과 요셉만은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가족들 안에서 편애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야곱은 가만히 있고 디나의 오빠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편애 때문에, 이런 상처들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더 강력하고 악랄하게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속이며 복을 잡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도 이 상처와 죄가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야곱이 완전히 망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이 형 에사와도 화해했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사나 했는데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근처 나라들끼리 연합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도 당연히 주변에 연합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겜을 공격했으니 주변에 이 세겜과 연합 관계가 있던 나라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뭐야, 어디서 이 한 나라도 아니고 한 가족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겜을 건드려? 그것도 비겁하게 속여서 다 죽였다고? 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이 한 나라 정도 큰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모임인데 이 족속들이 찾아와서 공격하면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이렇게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모두 죽을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이제 좀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나를 둘러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내가 이렇게 복수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야곱은 모태의 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고 약속을 주신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항상 예배 드렸는데요. 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요? 아니, 지금 저희 집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죠. 이 형 에서가 완전 열받아서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갑자기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죠. 이곳은 이 야곱의 집이 있던 곳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엄청나게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몸으로 옷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먼 여행을 강제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을 가던 중에 해가 졌는데 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아마 나그네들이 오면 잘 재워주고 대접해줬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대접해주고 받아주는 곳마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멈춘 곳이 이 야곱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 아마 언제 따라올지 모르는 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긴 어렵겠죠. 그렇게 도망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막 뛰어서 도망가는 그때에 그 밤에 그 밖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가져다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제가 옛날에는 사막에서 노숙을 좀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막 배낭 하나 메고 막 배낭여행 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사막에서 하루를 자고 오는 그런 투어가 있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리고 저희를 인도해주는 인도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낙타를 타고 한참을 사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그런 투어였습니다. 이게 저녁까지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요. 이게 밤이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텐트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담요 하나 깔고 모래 위에 그렇게 그냥 팔 베고 자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모기들이 밤이 되니까 다 뜯어먹겠다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달라붙는 거예요. 분명히 낮엔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는데 너무 춥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래바람은 막 불고 저는 막 꼬질꼬질해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만 자고 오는 여행이었고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도 이 밖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누워 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후회, 무서움, 두려움, 외로움, 지금 당장 형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어떤 동물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무서웠겠죠. 도대체 밧단 아람은 어딘지, 내가 거기에 잘 도착할 수는 있을지, 외삼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를 환대해 주기는 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게 망한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다 망한 것 같은 두려움, 불안한 미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으로 지금 바로 나아오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3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말하면서 나의 안위를 걱정했던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이죠.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을 다 버리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올라가자라고 말이죠. 이 야곱의 말에 야곱의 가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 앞에 내어놓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되죠. 여기서 이방 신상은 아마 라헬이 숨겨온 드라빔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수호신, 그걸 형상으로 만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집에서 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걸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귀걸이는 당시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몸에 지니면서 이것이 날 지켜준다라고 했던 그런 부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의 삶을 이방 신상에게, 그 가족 수호신에게, 부적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인생길에서 무언가라도 붙잡아야지 했던 것이 이방 신상과 부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불확실함이 커질수록 더 많은 우상, 더 많은 부적들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그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부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우상인지도 잘 모른 채 말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죠.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 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의지하던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아마 자신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말로만 저 이제 하나님 의지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붙들고 있던 우상을 떼어서 꺼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방의 생활 습관, 문화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야곱의 가족들을 덮어 보호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도, 우리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곳의 이름을 베델, 벳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았다라는 뜻이었죠. 이 베델에서 그동안 자기 속임수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본격적인 싸움이 이 베델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베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다루시겠다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로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야곱과 문제와 상처가 가득했던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이 어디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베델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곳,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던 곳, 그렇게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나아갈 나의 베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땅, 자손, 복의 통로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찾아와 약속을 해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어지는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의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얻어내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야곱이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축이 2떼나 되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고향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족들과 양떼를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뿐입니까?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만납니다. 이 라반이 소유했던 지역을 떠나서 에서가 소유한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그때에 그 20년 전에 만났던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날 지키고 있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한 가지 해결될 문제가 남았죠.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죠. 이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죠. 약복 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야곱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이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형과 눈물의 죄를 하며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문제였던 에서와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평안하게 진짜 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야곱도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급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음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했고 이 마하나임에서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압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이 야곱은 평안하게 돌아왔지만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이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겜 땅에 멈춰선 이유는 세겜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큰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곳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모든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발달되고 큰 성읍이었죠.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니 토양도 비옥하고 산지니까 목축도 잘 됐겠죠. 목축도 농사도 다 잘 되는 곳이어서 이 아브라함도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멈춰설 만한 그런 곳이었죠. 만약에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긴 자였다면 이 세겜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이 세겜 땅에 멈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 전체가 없어져 버릴 만한, 이 몰살 당할 만한 사단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기억해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자기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진짜 위기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가는 야곱,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이름까지 주셨어도 내 안위만을 걱정하던 이기심 가득한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세워 가십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참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얻어내려고 고군분투하던 나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변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한 번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또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끙끙거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이죠. 그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기어코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야곱이 다시 선 베델에서 이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바꾸는데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거기 앞에 엘을 붙인 것이죠.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집이 강조되었다면 다시 베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기름만이 아니라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이 전제는 붓다, 따르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희생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어 걸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실제로 성경은 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는 야복 강가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 야곱이라 부르셨는데 이렇게 다시 베델에 선 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 고백하는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진짜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훗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고요. 이 축복을 스스로 막 얻어내려고 아등바등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열심히 잠갔는데 이 첫 단추를 안 끼고 다 잠갔던 기억 다 있으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단추를 풀러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낀 것 같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세겜에 머물지 말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을 붙들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씨름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씨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어코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삶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